스가랴 1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 노래를 부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새 노래를 부르리라. 본문에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법칙이 됩니다. 본래 법칙이란 말은 예외함이 없이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증명된 개별된 사실들을 많이 모으고 수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통된 하나의 법칙을 추론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변치 않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일단 말씀하시면 영원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본문 내용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었다면 한 번쯤은 그럴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칙은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책 속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요 영원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간들은 자주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바꾸거나 번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내일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9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것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시게 됩니다. 따라서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만일 잘못됐다면, 만일 이것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못된 죄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108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으니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거짓이 없이 거룩함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 뛰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그 일이 성취된 것을 확실히 믿고 기뻐 뛰어놀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약속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세계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더 신실하게 지키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주셨던 은혜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히 지켰는가를 잠깐 살펴봅시다. 노아 때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자연 질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낮과 밤의 구별도 없어졌고 때가 여름인지 겨울인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다음 같은 자연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먼저 땅이 있을 동안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 불로 심판하기 전까지는 땅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변함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오랫동안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비록 어떤 때는 추위가 오래도록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혹 심음과 거둠이 위협을 받을 때도 있기는 했지만 날이 어두워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상들이 살았던 이래로 변함없이 지켜져 왔음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져 왔는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까지도 이 약속에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겨울 추위가 이렇게 혹독하니 과연 봄이 찾아올까 이렇게 의심한 자는 없습니다. 또한 밤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으니 내일 아침에 과연 해가 떠오를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도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태양과 별들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또 그분의 신실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훨씬 초월하고 능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선 어둠 다음에는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고 그 뒤에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은혜의 약속은 칠흑 같은 밤이 오는 것 대신에 다시 빛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다음에 칠흑 같은 밤이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라면 어두워 갈 때에 밤이 오기 전에 대신 빛이 다시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낭망치 말라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위대한 약속을 실질적인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적용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관련해서도 이 사실은 진리가 된대요. 어두워 갈 때에 캄캄한 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 가서 낙심하고 불안할 때 다시 빛이 있으리로다. 이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천국과 지옥의 동맹을 맺고 거짓과 진리가 서로 입맞추는 어둠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과 똑같이 된 시대가 어둠의 이 시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도록 하세요. 온통 형식적인 신앙인들뿐 과연 진실된 신앙인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살아계신 성령께서 계신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오히려 교회 병마다 이가봇, 이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성령께서 교회를 떠났다, 이런 글자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모두가 죽은 자들이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들은 예전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 죽은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신실히 투쟁하는 것도 없습니다. 영혼들이 저주를 받던 구원을 받던 그런 일들엔 관심조차 두지를 않습니다. 그저 게으르고 태만하고 낙담하고 무기력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들이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날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개교에서도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건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어둠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는 마치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는 바다와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위에 은혜의 풍성함이 찬란히 드러났을 때에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의기양양하게 그 땅으로 몰려와서 죄와 어둠을 덮고 그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 때 그때입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고 목사들의 의견은 영향력이 아주 컸고 교회와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교회의 모습은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 그러나 지금은 군대를 볼 수가 없겠죠. 겁쟁이들, 소인배들, 맑은 것이 아니라 거무틱틱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모든 교회들은 용감한 십자가 군사 같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원수들을 정복해 나갔던 정말 용감하고 멋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썰물 때도 항상 있었습니다. 은혜의 물결은 후퇴해 나갔고 교회는 내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패였는지
교회가 세상 타락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 타락을 뒤따라올 정도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돌아섰고 육신의 팔만을 의지한 채 지상적인 왕국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교회 건물을 크게 얼마나 헌금을 더 많이 이런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에는 바다의 파도처럼 의로움이 가득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인간의 더러움으로 인해 검은 진흙과 수렁만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했고 교회의 이전 영광을 추억하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전진과 후퇴, 빛과 어둠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꺼져버린 어두운 시대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아마 사단은 이런 암울한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제야 교회의 끝이 다가왔건 모든 교회들이 타락하여 내 어둠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가 틀렸도다. 이제 어둠이 바뀌어 다시 새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내 교회를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어두워갈 때 빛이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두워갈 때 빛을 밝히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창조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구름의 균형을 잡으시고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누가 그분과 함께하였단 말입니까? 과연 산들을 저울로 그 무게를 달아보실 때 누가 같이 했단 말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 홀로 천사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산과 바다와 하늘의 태양과 별들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2장 7절에 그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눈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이다. 천지 창조 역사가 하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구원 역사 역시도 하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주께서는 붉은 죄악의 포도즙 틀을 홀로 밟으셨음을 이사야 63장 3절이 말합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렇다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는 것도 하나님 홀로 행하실 것임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그 일을 다시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홀로 이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역사 가운데선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 항상 도구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질그릇 같던 인생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더 크게 하셨다고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방편 없이 역사하심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구 같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심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홀로. 그러나 그분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가장 더러운, 가장 쓸모없는 인간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심으로 더 크게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조 역사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아무 수단도 없이 빛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 자체가 어둠이었던 그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때 더 큰 영광을 그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조각가가 검고 울퉁불퉁한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각가의 손에는 좋은 연장들은 하나도 없고 단지 때려 부수기에 적합한 망치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둔탁한 망치 하나만으로 섬세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크게 감탄하며 그 조각가를 찬양할 것입니다. 저 위대한 조각가를 봐라. 작품을 만드는데 정말 쓸모없는 망치만 갖고 이런 섬세한 작품을 만들다니 저 조각가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마세요. 이 단순한 예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던 바울을 살펴봅시다. 본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있던 자요, 광신자 중에 광신자요, 그리스도를 헐뜯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교만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더니,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고 맙니다. 위협적인 사나운 사자 같았던 그가 한 마리의 순한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둔탁한 망치 같던 그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를 그리스도의 위대한 용사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그분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바티칸에 있던 루터를 들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 땅에서 제2의 루터를 왜 세울 수 없겠습니까? 왜 제2의 바울을 세울 수 없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교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개교에 대해서도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스스로는 절대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꺼먼 갯벌 한가운데 처박힌 배를 보십시오. 그런 배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민달지라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더러움과 부패 가운데 빠져버린 교회란 배는 목사들의 힘을 합치고 장로들의 힘을 합치고 교인들의 힘을 합쳐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바닷물처럼 밀려오게 되면 교회는 아주 쉽게 운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의 임재하심 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 밖에 교회가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외치는 자가 전혀 없어요. 성령의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장담하냐? 얼마든지 장담할 수 있게 된 어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바로 여러분들의 목회자로 설교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청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웃겨요.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들을 청빙합니다. 미사역으로 말 자르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려고 부릅니다. 세련되고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광고들을 냅니다. 이런 광고를 봐도 교회가 아직 멀었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지혜 있는 자라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 교회에 목회자로, 일꾼으로, 인도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택한 자 한 명만 있어도 능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번에 쓰러뜨릴 다윗 같은 한 명만 있으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왕 아합과 맞설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만 있어도 교회는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성령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 있을 때 한국교회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어딘가에 모세와 같은 자, 바로 엘리야와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 여호수아와 같은 자, 사사 가운데 있었던 삼손, 입다, 이런 자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불같은 바람으로 일기 시작할 때 이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참된 개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빛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의 성도들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저는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등록해 있고 내가 20년, 30년 다녔는데 이런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약속들은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아닙니다. 진실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진실한 자들에 대한 모든 약속이 성경에 있지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일상적인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심히 어려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진리의 말씀이 약속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여러분은 크게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양간엔 송아지가 있었고 감람나무엔 열매도 있었으며 무화과 나무에서는 소출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곡식 창고는 곡식이 많아 터질 지경이었고 기름통엔 기름이 넘쳐 흘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의 강은 깊고 넓었고 여러분의 인생배는 부드럽게 항해에 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는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산은 요동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으요.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여러분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밝게 빛나던 태양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먹구름이 몰려와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아파오기 시작했고 하던 일이 잘 안 됐고 고든 일이 자꾸 막히고 굽어졌으며 수입조차 점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벽장은 이제 가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할 만큼 생활이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배가 암초에 부닥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탄식하면서 나는 깊은 수렁에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도다. 고난의 파도들이 쉴 수 없이 내 머리를 덮고 있도다 라고 슬피 울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더 슬픈 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도 생각이 안 났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았지만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됩니다. 수고도 하고 허리도 졸라매고 인나도 해보았지만 모든 일은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진실로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처럼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절규요 고백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스스로를 구원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밤이 어두워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다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어두워 갈 때에 캄캄한 밤이 있으리로다 아닙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경에 처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그 한계까지 밀려갔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밀려 들어오는 것, 이 자연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제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기회들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던 산들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거친 곳들이 평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으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염려는 불신이지만 기도는 믿음입니다.
염려는 무거운 짐을 자신이 끌어안겠다는 것이지만 기도는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음은 애원하는 것이고 간절한 요구입니다. 기다릴 수가 없고 내일까지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의 어두운 상황을 돌아보옵소서. 지금 나를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빛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처한 여러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다음 같은 믿음의 노래를 여러분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둠의 상태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